안녕하십니까? 교과에 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한 기 동안 그리스도 안에 쉼이라는 제목으로 쉼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서 꼭 실천되고 또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략 3가지 영역의 쉼을 다루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쉼은 역시 영적인 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쉼,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였고요. 하지만 우리는 또한 육체적인 쉼에 대해서도 공부하였습니다. 이 육체적인 쉼이 영적인 쉼을 대체할 수 없듯이 또한 영적인 쉼도 육체적인 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쉼의 법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모든 영역의 쉼이 다 골고루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사회적인 쉼, 또 곧 관계적인 쉼도 필요합니다. 이 관계적인 쉼은 어떤 것이냐면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쉴 수 없기 때문에 이 관계 가운데서도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원만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적인 쉼에는 또 다른 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주 친밀하고 좋은 긍정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때로는 쉼이 필요합니다. 아주 친한 관계, 또 사랑의 관계, 또 밀접한 관계일지라도 그 관계 가운데서 일시정지, 잠시 멈추는 관계의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잠시 멈춤이 오히려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 자녀 관계는 매우 친밀하죠. 특별히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부모와 자녀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함께합니다. 하지만 365일 24시간 늘 붙어 있으면 이 관계에도 피로가 쌓입니다. 또 이 관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 떨어져서 잠시 쉼을 갖는 것, 그 관계를 잠시 멈추는 것, 그런 멈춤이 그 관계에 더 활력과 또 친밀감을 더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누락되면 다른 것이 그것을 대체해 주지 못합니다. 이 모든 쉼이 우리에게 규칙적으로 주어질 때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또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쉼의 노하우를 지금처럼 배우고 또 실천함으로써 연습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제13과 최종적인 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쉼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 땅의 쉼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휴가를 갈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믿음의 관계들을 통해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쉼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인 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최종적인 쉼이 도래하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하고 이 쉼 없는 세상에서 또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최종적인 쉼뿐만 아니라 이 최종적인 쉼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최종적인 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는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쉼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오면요, 그 최종적인 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는 우리가 이 땅의 수고를 모두 잊게 될 것입니다. 그 쉼에 비교한다면 이 땅의 수고와 고난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도요, 천연계로 나가서 이렇게 쉼을 누릴 때는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참 좋습니다. 죄로 인해서요, 저주받고 6,000년 동안 망가진 천연계조차 그렇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좋은 것들은 이 최종적인 쉼,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보면요, 우리는 그 형태와 그 실체의 모습에 대해서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 윤곽선 외에는 우리가 정확히 알기 힘듭니다. 그 실체의 색과 질감, 또 향, 그 입체적인 생생한 모습은 그림자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의 실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실체의 그림자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늘에 가면 그 실체를 봐도 그것이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꽤나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우정, 또 행복, 또 기쁨, 사랑, 그리고 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저 그림자만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늘에 가서 그것의 실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정의 실체를 볼 것입니다. 행복의 실체를 맛볼 것입니다. 사랑의 실체를 만질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경험하는 것은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땅의 그림자만 보고 이 땅에서의 있는 즐거움, 이 땅에서의 우정, 이 땅에서의 행복, 그 그림자에만 만족해서 하늘의 실체를 놓친다면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손해가 될 것입니다. 꼭 우리 모두가 이 하늘의 실체를 보고 또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일요일 교과에서는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최종적인 쉼의 모습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월요일 교과는 최종적인 쉼이 이르기 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교과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최종적인 쉼을 알리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교과는 지상생애의 마지막 쉼이 되는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고요. 목요일 교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법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의 제목은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심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았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이죠. 요한은 외딴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전도하다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이 요한을 죽일 수 없자 로마 황제는 요한의 증거, 전도를 막기 위해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느라 활동적으로 일하던 요한이 격리되어 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교회를 향한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교회 내부에서는 또한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설들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동료 사도들은 이미 다 잠들었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였던 1세대들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요한의 마음속에는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요한은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방문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그리고 12절과 13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에게 말한 사람이 인자 같은 이였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였습니다. 조금 모습이 달라졌지만 이 요한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인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을 지칭하면서 늘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 요한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너무 좋지만 요한이 예수님과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을까 좀 궁금합니다. 아마 계시만 보여주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예수님이 떠나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 요한이 속상했던 이야기, 요한의 답답한 마음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안식일에 요한은 그토록 보고 싶던 예수님을 다시 보았습니다. 요한의 소원이 이루어졌죠. 근심하고 외롭게 격리되어 안식일을 보내던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쉼 없는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 격리되어 때로는 홀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방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평안을 주셨듯이 또한 우리에게도 오늘날 그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끝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최종적인 결말을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에 있을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우리는 그 최종적인 쉼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을 보여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 최종적인 쉼, 마지막 최후로 가는 길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아마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교과책에는 저자가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소재에서 소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우리는 정말 편하게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는 길도 마음의 부담이 없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소만 알면, 때로는 이름만 알면 그 주소지에 이름을 적고 검색해서 그곳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모르는 길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소만 물어보고 검색하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생전 처음 방문하는 외국에서도 이 내비게이션 어플만 깔면 그 앱을 보고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동안에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경로에 표시된 여러 곳들을 또 우리가 확인하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적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유명한 명승지라면 이름만 알면 됩니다. 유명한 식당이나 유명한 관광지, 첨성대, 불국사 이렇게 이름을 바로 검색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모른다면 그곳이 유명한 곳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소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검색하고 그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모든 것들을 모른다면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도 우리를 안내할 수 없는 것이죠. 둘째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야만 합니다. 때로는 안내를 잘 따라가다가 여기서부터는 내가 알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내비게이션을 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갈 때 가끔은 막히는 길로 가거나 아니면 착각을 해서 다른 길로 가서 오히려 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오늘도 제가 녹화를 하러 오면서 늘 오던 길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끄고 왔습니다. 그리고 뒷길로 들어갔는데 제가 늘 가던 길이 아닌 다른 샛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길도 원래의 길과 이어지겠지 하고 한참을 갔는데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를 돌려 나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갈 때는 그 안내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어.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갈 수 있어. 하는 순간 우리가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최종 목적지와 또 그 목적지로 향하는 경로를 알려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갈 길의 경로와 함께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평안하게 또 마음 놓고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최종 목적지가 마치 이 땅인 양, 이 땅이 나의 목적지인 것처럼 때로는 하늘을 잊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잊지 않아야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경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우리는 평안히 그 목적지에 다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경로에서 때로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접촉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서 계속 전진하면 우리는 목적지에 다다를 것입니다. 길이 막혀도 차가 고장나도 때로는 돌아가는 듯이 보여도 우리는 평안히 갈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경로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결국에는 목적지에 다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을 굳게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마음에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지정해 두신 경로로 목적지로 전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교과의 제목은 카운트다운입니다. 최종적인 쉼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예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카운트다운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징조를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그때 사람들과 제자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은 세상 끝에나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기에 이런 일, 예루살렘 멸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뭉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끝이 한날 한시에 같은 시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그렇지 않다. 예루살렘 멸망은 이때 있을 것이고 세상의 마지막은 이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따로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의 끝을 하나로 섞어서 대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멸망이 세상의 마지막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그때의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용이 많아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나온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마지막 때를 종말을 알려주는 징조는 대략 4가지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일시와 때를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징조를 주셨는데요. 그 징조는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종교계의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박해와 멸망에 가증한 것,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일 등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재난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천체의 변화들이 우리에게 징조를 알려줄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징조들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국제적인 징조도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일어나서 전쟁과 대립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옛날부터 있었던 일들이 어떻게 오늘날 징조가 될 수 있을까요? 징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옛날에도 있었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빈번하게, 더욱 큰 규모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경험하고 또 느끼는 것은 이 땅의 재난들이 점점 더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100명만 재난으로 생명을 잃어도 사람들이 굉장히 큰 사고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재난의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때로는 1000명 단위, 때로는 10,000명 단위로 생명을 잃고 지진과 쓰나미와 화산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 더욱더 분명하게 징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통신의 발달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징조의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통신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것이 알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징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4절의 예언처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한 나라 또는 한 나라의 한 작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과 사고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영상으로 또는 사진으로 정말 시차를 두지 않고 저녁 뉴스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트위터에 그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의 동시간대로 실시간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오늘날 더욱 빈번하게 더욱 크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짐으로 인해서 징조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이제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의 내용들은 절대로 유쾌한 것이 아니죠. 천국 복음의 전파 외에는 특별히 우리가 환영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최종적인 쉼의 때가 가까이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최종적인 쉼을 그저 우리가 징조를 보면서 편안히 의자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쉼을 촉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도록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화요일 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요일 교과의 제목은 전진명령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반세기가 그리고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반세기가 지났어요. 예수님은 반모섬에 있는 요한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하셨던 천국 복음이 세 천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이번에는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선포되는 모습을 이번에는 동영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그 장면을 아마 감격스럽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반세기 전에 말씀으로 들었던 것, 그리고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던 것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별이 방해 없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전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박해와 역경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견디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믿음과 인내를 길러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쉼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세천사의 기별이 등장하는 앞부분을 보면 12장과 13장에 사탄의 세력들, 용과 짐승들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활동들에 보면 이 용과 짐승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장은 사탄의 세력들의 활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격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속한 그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죽는 자들이 있어서 슬프다, 아쉽다, 마음 아프다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 안에서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 쉼을 누릴 것입니다. 12장 13장에서 사탄의 세력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잘못된 경배,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그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또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 사탄의 세력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살기 위해서, 매매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에게 따라갔는데 밤낮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자들은 죽임을 당했으나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이 큰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죽어도 쉼을 누립니다. 이제 그들은 마음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수요일 교과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천사의 기별은 쉼을 가져오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쉼으로 우리를, 또 사람들을, 인류를 초청하는 기별인 것입니다. 이 쉼이 얼마나 강력한지 죽음조차도 이 쉼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태풍 가운데서 주무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피곤하셨던 예수님께서는 흔들리는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태풍이 왔는데도, 큰 놀이 일어났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는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과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쉬고 계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목숨을 노렸지만 허사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안에서 쉬고 있는 그 예수님이 소유하신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태풍이 임할지라도, 환란이 넘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자의 그 쉼을 결코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평안을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여러 환란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수요일 교과의 제목은 평안한 휴식입니다. 죽음에 대한 것인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평안한 휴식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죽음이 걱정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다 위탁하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이 두려운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제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외에는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그저 깊은 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밤에 잠드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잠들지 않는 게 걱정이죠. 밤에 잠들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밤에 잘 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는 이유는, 잠드는 것이 무섭지 않은 이유는 아침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이 되면 우리는 밝은 햇살 가운데서 깰 것입니다. 그래서 잠드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잠자는 것을 좋아하죠. 재림의 날에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깨우시면 주 안에서 죽었던 모든 이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깨우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걱정할 것은 죽을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우리의 형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부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못 알아듣는다면,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부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고 있다면, 또는
알아듣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그 부활의 날에도, 그 부활의 아침에도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을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땅의 죽음은 편안한 숙명과도 같습니다. 단잠입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쉼인 것입니다. 사탄조차도 이 쉼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들을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잠든 자들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이 잠은, 그들의 잠은 승리의 잠인 것입니다. 사탄은 의인의 죽음에 이를 갈며 분해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탄이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저 푹 쉬다가 예수님 부르시면 일어나서 부활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된 쉼을 우리가 모두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교과의 제목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성경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 빌립보에 사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갇혀 있었지만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사는 법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답답하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비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일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인 쉼을 고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쉼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이 쉼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사람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쉼 없이 달리는 시대입니다. 자칫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쉼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그 비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도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문 교과 해설에 이 저자가 소개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자의 친구에게 8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혈액 관련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 있는 각지의 성도들이 이 아이의 기적적인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점점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 엄마는 계속 이 아이의 곁에 있으면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정말 이제 아이의 생명이 정말 몇 시간도 안 남았을 때가 되었을 때에 엄마는 아이를 안고 흔들린 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조용히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찬미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잠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종종 이 엄마가 친구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비록 깊고 지독한 아픔이 여전히 내 마음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친구들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냐고 이 엄마에게 물을 때면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서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이해하지 못해도 누릴 수 있습니다. 슬픔과 그리움과 아픔이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녀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 교과의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바라고 응답이 더디거나 혹은 기대한 바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에는 쉽게 낙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지혜로우시며 선하심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 시간과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더욱 풍성히 이루어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또 지혜가 부족하여 내게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에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걸 빨리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그분의 뜻대로, 가장 완전하신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쉼은 우리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우리 안실학교 모든 반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쉼을 우리 모두가 풍성히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3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